오늘 말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묵상하실 때에 마음으로 또 귀로 눈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묵상의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억압을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엎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배로 올라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 땅 밑에 스올이 내가 오는 것을 반겨 맞으려고 들떠 있고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사람의 망령을 깨우며 모든 통치자의 망령을 깨우며 한때 세상을 주르잡던 그 왕들을 깨운다. 그 망령들이 너희에게 한마디씩 할 것이다.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 고소리와 함께 수올러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이 새벽 보라.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질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수홀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 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 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인가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 있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벌어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있다가 지하 세계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시체를 다른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희 자손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아, 조상들의 죄를 물어야 하니 그 자손을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들이 이 땅 위에 성읍의 기초를 놓지 못하도록 막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벨론을 치겠다. 내가 바벨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그 도성 바벨론을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물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압제자의 몰락, 낮은 자의 노래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사야를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잠시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두 명의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바벨론의 왕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바벨론의 왕은 높은 자리에 있었고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민족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나라가 그 나라가 움직이면 아주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아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힘 앞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결론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요? 바벨론은 계속 높아질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울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좀 정반대의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압제자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좋은 안식을 얻고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큐티 책에 나오는 제목과 동일합니다. 제가 제목을요 막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주제가 나을까? 이 성도님들이 좀 이해가 되거나 또 생각에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 막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메시지에 가장 적합한 제목이구나 해서 이 본문에 우리 큐티 책에 나온 주제와 같이 함께 이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압제자의 몰락, 낮은 자의 노래. 이 낮은 자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낮은 사람만을 뜻하지 않다라는 것. 뭐냐면 바벨론의 힘 앞에 뭐가 뺏겼냐면 자유와 안식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미래를 바꿀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지금 낮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뭐냐면 고통과 이 불안에 눌려 있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낮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마음에는 쉼이 없는 사람. 여러분은 좀 어떤가요? 나는 아무도 나를 물리적으로 억압하지는 않지만 뭔가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 좀 힘든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평가, 반복되는 어떤 죄책감과 불안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그 중심은 우리가 얼마나 눌려 있는가에 어떤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제자는 왜 무너졌고 낮은 자는 어떻게 다시 노래를 할 수 있었을지,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낮은 자가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이 바벨론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졌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군대가 생겨서 회복이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경제력이 막 강해져서 회복이 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을 이길 만한 힘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을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회복은요 뭔가 상황이 편해졌다고 상황이 아주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회복입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상황이 너무 좋아졌다고 해서 나 이제 회복이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쭉 얘기했던 새로운 군대가 생겨서 경제력이 강해진 것처럼 느껴져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가 그대로 만약에 회복의 길로 인도했다면 결국엔 다시 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의 힘을 더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은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아예 포기하신 거 아닐까? 우리가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 아닐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여전히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선택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야곱이라고 불려졌고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졌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낮은 자리에 놓일 때가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계획했던 일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될까? 나는 인내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를 하면서 힘들 때가 있어서 너무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옮기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도 안 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들이 다 어디 갔냐면 다 예배 체킹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방송실로 들어가요. 그럼 방송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인을 기다리던가 아니면 거기서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방송실에 다 목사님들 다 있어요. 왜 출석 체크하려고? 보면서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성도님들이 왔으며 체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성도님들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다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이게 제 안에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때 또 아주 무모한 도전을 하려고 했던 이 무모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시흥에 있었는데
이러면은 교회가 나타나는데 다른 교회에서 불렀어요 저를. 그래서 가려고 이제 막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인어른과 이제 모든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내해야 된다. 알겠어요. 인내는 알겠는데 제가 못 버티겠어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 건가, 꿈이 있는지 아니면 환상인지 막 하고 있는데, 그거 아세요? 공포 영화 보면 저 멀리에서 막 그 귀신이 쿵쿵쿵 하면서 앞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 무서워요. 근데요, 저 멀리서 인내라는 글씨 있잖아요. 그 인내가 글씨가 둥둥 하면서 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꿈에서 깼는지 기도하다가 깼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딱 그 글자를 보고요, 인내해야 되는구나.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제가 기다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인내하면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 제 경험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선택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내가 낮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내 형편이 흔들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까지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었다고 하나님까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그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 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빨간 색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의 실패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불순종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는 뭐가 있었냐면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포로 생활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에는 귀향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오는 거.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미래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의 결정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단지 현재의 어떤 형편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너 이제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너를 다시 일으키겠다 이거예요.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다시 일으켜 주신대. 힘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터널에 들어갔어요. 터널에 들어가면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그 입구가 보이나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걷다 보면은 저 멀리 뭐가 보이죠? 빛이 보입니다. 뭔가 밝은 빛이 보여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어머니가 힘들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대요. 엄마, 우리는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어. 근데 결국엔 빛이 보일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지금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다. 낮은 자가 다시 노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낮은 자가 다시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빼앗는 그 교만한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뭐가 있었냐면 고통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강제 노동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을 견뎌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의 분노와 명령 앞에서 끊임없이 긴장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꺾으셨구나.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마침내 온 세상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뭐 한다고요? 노래를 부른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 왕이 높아질수록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컸습니다. 그의 권세가 강해질수록 세상의 안식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교만했다라는 거죠. 6절을 보면은 그는 분노하면서 백성을 억누르고 정복한 민족들을 그칠 수 없도록 압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권력은 다른 사람의 눈물 위에 세워진 권력이었고요. 그의 영광은 다른 민족의 자유를 빼앗아 만들었던 영광이었고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무너지자 사람만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뭐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탐욕은요, 사람만 파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무너뜨리고 땅을 황폐하게 하고 자연까지 착취했어요. 그러나 압제자가 무너지자 온 세상이 쉼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분노를 쏟아내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눌린 사람에게 안식을 돌려주는 구원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압제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압제자.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 압제자가 무너졌더니 뭐가 왔다고 했어요? 온 세상이 쉼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압제자가 누굴까? 나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 나를 지금 억누르고 있고 나를 지금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압제자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론 내가 될 수가 있고, 때론 나의 경험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론 나의 지식이 될 수가 있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자꾸 나를 무너뜨리게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자꾸 이 외부로부터 나를 막 억누르고 그런 것만이 압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이 나의 압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모습들을 자꾸 무너뜨리고 나를 자꾸 억누르게 하는 그 압제자가 분명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무너졌을 때 뭐가 온다고요? 온 세상이 쉼을 얻게 된다고요. 평안한 그 쉼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된 줄 아십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교만이 없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안에 혹시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먼저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세워 나갈 때가 없는지 아니면 있는지.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심과 같아지겠다. 이게 뭡니까? 내가라는 표현을 반복됩니다.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보좌를 세우겠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은 단순히 자신감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인정하고 맡은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교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 내가 결정하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나의 미래를 내가 모두 통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바벨론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 뜻대로 되어야 마음이 편하고, 가족들이 내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마땅히 여기고,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나의 의견을 받아들여져야 하며 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 사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일과 사역의 결과도 모두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그러다 보니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불안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저의 능력과 저의 아주 잘하는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보다 내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저의 그 교만한 모습들이 저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비참해져요. 사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제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교만한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서. 그래서 내 마음의 안식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 선택을 내가 계속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쉴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 쉬게 되는 거죠. 자녀의 미래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가정의 모든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직장 사업과 결과도 다 내가 만들어야 되고 사역의 열매까지 내가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일을 내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바꿀 수도 없고 아무리 내가 힘을 써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까요? 15절에는 말씀의 결과를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장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사람을 누르고 올라간 그 자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높아진 권세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가까운 사람의 안식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내가 편하다고 하는데 내 곁에 사람은 나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기적인 거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맡기신 힘과 자리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된 높아짐은요,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뭐냐면 낮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자리는 여러분 억압이 아니라 안식이에요. 안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 이 바벨론 왕이 가졌던 그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그 교만은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교만의 삭슨, 죄의 삭슨 뭐라고 했을까요? 교만이죠. 또 사망이죠. 우리가 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 앞에 우리의 교만은요, 여전히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 낮은 자가 다시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아멘.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빨간색만 시작.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왕을 향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이스라엘에게 이 노래는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오랫동안 빼앗겼던 목소리를 되찾은 노래입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이거 빨간색 줄만 시작. 자, 내가 일어나 뭐예요? 바벨론을 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일어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물리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더 강해져야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 내 믿음이 더 좋아져야만 회복될 수 있다. 내 마음이 단단히 먹어야만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그 구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서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오늘 말씀의 22절 시작. 내가 일어나 바벨론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는 누가 해요?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불안을 끝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압제자의 지팡이를 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식을 주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인공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느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으십시오. 내가 일어나 바벨론을 치겠다. 내가 일어나겠다. 이 음성을 여러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이 힘을,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무너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지 말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주권, 그 모든 일의 주인 되어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억압 가운데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압제자는 왜 무너졌고 낮은 자는 어떻게 다시 노래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진 백성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빼앗다라는 그 교만한 권세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빼앗는 그 교만한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꺾으셨기 때문에. 바벨론 왕은 내가 올라가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뭐냐면 먼저 나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고통과 불안 속에서 안식을 잃고 있는지, 사람의 말과 실패에 눌려 다시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잃었는지.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누군가의 안식을 빼앗는 압제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벨론의 왕의 길에서 빨리 우리가 깨닫고 내려와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벨론 왕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벨론 왕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처럼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을 살리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높아지는 삶보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기 백성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안식을 빼앗는 교만한 권세를 꺾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노래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탄식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다시 노래하게 되고요. 오늘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이 압제자의 이 몰락과 또 낮은 자의 이 노래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정말 이 낮은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의 교만한 이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주님께 정화된 모습으로, 정결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낮은 자가 누구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저 그냥 낮아진 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반복되는 죄책감 때문에, 불안 때문에 눌려있던 우리들의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내가 잊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를 자꾸 억압해서 무너뜨리는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고백하셔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힘으로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자꾸만 억누르는 그 압제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